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 간증문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훈련 과제로 간증문 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할 때에 한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알려주면서 참고하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바울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과거를 밝힙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친숙하고 공손한 호칭으로 유대인들을 부르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로서 탁월한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최고의 스승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질 정도로 명문가의 자제였으며 지식이 뛰어났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자신이 믿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장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론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들과 자신이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든 숨기려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모습은 부끄러운 기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자신의 약함이라 생각하여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으로 수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거를 좋은 것으로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활용하는데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요. 교회를 가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저의 과거를 오픈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평소에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던 녀석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과거는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바울처럼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육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낸 이후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건인데요. 안더스 니그넬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행하고 자학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데요.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다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구원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사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